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은총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출세에도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각부가 되고 재벌이 되어도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치가는 국민의 은총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돼요. 기업가도 국민에게 받은 은총을 잊지 말고 국민을 위한 기업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업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업의 은총을 잊지 말고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스턴에 살았던 스토어버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2000년의 하루는 큰 기업가 바턴에게 가서 2,000불을 빌려달라고.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 대공황 이전의 얘기니까 2,000불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요즘 2,000불이야 여러분들 뭐 껌값 정도로 쓰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이분이 이 청년이 대기업가 바턴에게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2,000불을 빌려달라 했더니 그러려면 담보를 좀 달라요. 담보. 이 청년이 뭐 담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뒤돌아왔어요. 결국 돈을 빌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업가 바턴씨 마음에 그 청년이 자꾸만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빌려줬다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상의했더니 친구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돼. 받을 건 받고 그래서 빌려줘야지. 걔는 다 뜯긴다. 그렇게 충고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 바천 씨는 결국 그 청년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청년을 격려하고 2,000불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줘야 됐어요. 청년은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이후 10년 후에 미국에 대공황이 났어요. 대공황이 났는데 이 대기업가 바턴 씨 회사도 망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도 다 망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던 청년 이 스트로사가 이 바턴 씨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아니 그 빚진 게 얼마입니까? 부채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인지 아세요? 75,000원. 75,000원. 근데 그 많은 돈을 이 청년 스트로사가 다 갚아줘요. 이 바턴 씨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당신은 나한테 돈 빌렸던 거 다 갚았는데 내게 왜 이렇게 큰 돈을, 이런 큰 부채를 다 갚아주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소리예요. 그때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그때 받았던 은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돈은 다 갚았지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일으켜줬던 그 2,000불, 그 은혜는 내가 잊지 못한다. 그래서 그에게 그것을 다 갚고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큰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빚을 갚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까지 갚는 일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돈 빌렸으니까 돈 다 갚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뭐야 이거는? 내가 은혜를 기억한다. 그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받은 것을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건강하게 건강치 못하든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만큼 된 것은 내가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베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총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은총의 사람은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는 받고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알아요. 은혜 받고 입 싹 닦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출세와 성공은 그만두고 생존조차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이 멕시코 힘들고 어렵다. 강도의 위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총도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게 다 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차를 와서 박았어요. 근데 경찰을 불렀어. 경찰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것은 뭐예요? 돈만 내는 일만 나와. 이 억울한 사건이 이 멕시코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배은 방독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사울 왕과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 줄 몰랐어요. 이 다윗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오는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왕들을 즉위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바로 정적들을 다 숙청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한 형제 시간도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 없애버립니다.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이 예사였어요. 드라마 사극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도 왕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로 즉위한 이후에 정적들이 많았어요. 이 정적들을 싹 찾아서 다 없애버리면 자기 권력을 더 잘 세우고 든든히 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을 찾아내서 요나단의 사울의 그 가문을 다 찾아내서 다 없애버리지 않냐, 오히려 살리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찾아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이 입지가 확고해져서 그와 같은 숙청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전성기 때에 하지 않는다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 사람을 죽이고 밟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한 그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보편적 세상에 올라가는 틀리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람을 찾는 게 뭐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찾았어.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내게 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좀 화나게 만들고 나를 좀 이렇게 못 살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잊고 삽니까? 가슴에 다 죽어보자. 내가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너 밟아버릴 거야.
복수. 복수. 우리는 내가 잘 되고 그만한 위치에 가면 남을 밟으려고 생각해. 그런데 최고의 정성이,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 다윗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역사 아시죠? 사육신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에 이어서 왕 위에 오른 문종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13살의 나이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인 이 수양대군이 한명회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지 이 3년 만에 이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에요. 이게 누구냐 하니까 이시조선 7대 왕인 세조. 그것을 보고 있던 6명의 사람,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국사시험 봤을 때 다. 박팽령, 성상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 이 6명의 신하들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돼서 죽음을 당합니다. 후에 6명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었다고 해서 그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도 서울 그 영등포에 가면 노량진에 사육신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요, 이 6명의 신하만 죽인 게 아니에요. 6명의 신하, 형제들, 그들의 아들, 손자까지 3대를 다 죽인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슬픈 사건을 가지고 역사는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단종애사다. 단종 때 일어난 슬픈 역사. 단종애사라고 명명했던 이것을 보면 참 슬픔이 그지없어.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밟는 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한국 역사에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삼국지 보면 여포라는 사람이 자기 그 윗상전인 동탁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근데 동탁을 죽일 때에 그냥 죽입니까? 거기도 3대를 몰살시켜요. 후환을 없앤다는 이유세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윗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3대에 걸쳐서 모든 형제를 다 모아놓고 나를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3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로 하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밟기 위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7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워서 덜덜 떠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뿐입니까? 사울의 밭,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